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찰관으로 현장 근무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8살 미혼이고 현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년차 여경입니다. 처음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현장을 가냐 물으며 걱정과 놀라움을 표현했죠. 저 역시 두려움과 기대, 책임감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제 삶을 붙들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삶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했을 때 체력 시험과 필기 시험, 다양한 훈련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때로는 좌절 속에서 실감했습니다. 특히 체력과 정신적 한계가 올 때 마음속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건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 말씀, 교회 공동체에서의 격려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당신께 맡깁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가 긴장과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었고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친구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오해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상처받은 마음을 누군가를 탓하며 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경찰관으로서 힘든 현장을 맞이할 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파출소 배치 첫날 저는 긴장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현장 근무란 책에서 배우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민원인들의 다양한 얼굴, 긴급 상황의 예측 불가능함이 매 순간 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동료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내에는 선배 경찰관들이 있었고 경험이 많은 그들 사이에서 저도 인정받고 싶었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오해가 생기고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일까봐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초기에 실수로 서류 처리를 잘못했는데 선배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끝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서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었고 선배들은 저를 보며 차분해졌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한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방금무 중 발생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한 밤이었고 작은 민원 처리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즉시 출동했고 현장은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연기는 점점 심해지고 주민들은 혼란 속에서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리고 마음이 조급했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기도를 마친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릿속이 차분해지면서 판단이 선명해졌습니다. 연기를 피하며 주민들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나중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순경, 오늘 정말 침착했어. 믿기 힘들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안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원인, 동료, 선배, 상사 그 누구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료와 사건 처리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후 며칠간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후 저는 먼저 동료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하고 동료의 입장도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해결되었고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다른 사건은 한 어린아이 실종 신고였습니다. 한밤중 부모님의 초조한 전화, 인근 CCTV 확인.
주변 수세까지 모든 상황이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초조함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이가 안전하도록 인도해주세요. 제가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고 머릿속 판단력이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아이를 안전하게 찾을 수 있었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움과 부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며 살아갈 때 평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용기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도 고단한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는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간증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며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